안녕하세요. 666의 허화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컴퓨터야말로 666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짐승의 수이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를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마쳤습니다. 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공학도로서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한때 생업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리만큼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기계를 말하고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 ATM 카드를 갖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계에서 패스워드를 찍으라고 나옵니다. 그 숫자가 4개의 숫자건 몇 개의 숫자건 간에 한 개의 숫자만 틀려도 그 숫자가 일치할 때까지 다시 찍으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인풋을 제대로 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콤마 하나, 피리어드 하나 걸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맹점이에요.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LA 타운에서 만났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추방돼서 나간 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PARK였는데 여기에 R자 하나를 빼서 PAK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류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모든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조를 다 알면 얼마든지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남의 번호 갖고 돈을 인출할 수 있고요. 남의 아이디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요즘에 컴퓨터를 이용한 지능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이 컴퓨터를 조종하는 거지 컴퓨터가 사람을 조종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컴퓨터 파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라고 666이라고 열을 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이란 베리피케이션 칩의 약자예요. 번역하면 확인용 칩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넣어서 생체 검증을 실험하는 거예요. 쌀알 만한 크기라 그럽니다. 이 베리칩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회장이 유대인이에요. 이 베리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베리메드가 있고요. 어린이들이 신변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베리칩 베리키드가 있고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베리페이가 있고요. 경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베리가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베리칩은 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축전지, 그리고 유전자 메모리. 이 셋입니다. 안테나는 고유 번호를 외부로 송신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축전지는 안테나와 유전자 메모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랍니다. 이게 평상시엔 작동하지 않다가 외부 스캐너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때 정보를 유출시키는 거예요. 이 베리칩은 1997년 5월 13일 미국 정부로부터 사람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장치를 특허받아서 사람 몸에 넣었어요. 주목적은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실은 이 속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신원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고요.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위치 추적을 위한 항목이 있고요. 당신의 상태는 어떤가? 상태 파악을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당신은 도움이나 정보를 원하는가?
하는 정보 제공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보면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된다는 거죠. 무전 주파수를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끊임없이 추적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몸에는 300만 개의 유전자 DNA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이 칩을 이용해서 새로운 패턴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기계, 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 정부 통치자의 손에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베리칩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리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수요 666이 아니냐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생명을 걸고 막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자, 과연 이게 성서적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이 2000년 이후에 컴퓨터가 등장하고 베리칩이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이 계시록을 썼을까요?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 인간을 기계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걸 반발하는 의미에서 이게 바로 666 적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이 베리칩이 인간의 영혼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이 베리칩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그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소셜 번호만 입력하면 우리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불편스럽게 사람의 살 속에 베리칩을 넣어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엔 스마트폰만 켜면 어떤 정보도 다 교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도 누가 공짜로 넣어준답니까? 또 쌀 한 털만의 크기의 칩은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걸 관리하는 비용은 또 얼마가 될까요? 앞으로 이 베리칩을 이용해서 여권을 만든다 그래요? 그럼 여권 갖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베리칩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풋, 아웃풋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그 칩 속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정보를 실수로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쌀알 만한 한 칩이 바뀌지 않는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실수로라도 잘못된 정보를 넣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신체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키도 커지고요, 몸무게도 늘고요, 취미도 성격도 세월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 칩에 입력해야 합니다. 설사 원격 추적 장치로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의 감정, 슬퍼하는 감정, 기뻐하는 감정까지도 입력시킬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 베리칩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 대답은 노예요. 물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리칩을 사용한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사생활을 침입하고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666 짐승의 숫자다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7에 하나가 감한 숫자 6이 짐승의 숫자요 사탄을 뜻하는 숫자라면 거기 하나 더 감한 5란 숫자는 그럼 사탄의 자손의 숫자고 그의 제자들의 숫자란 말입니까? 혹 우리 인간들이 말 만들기 좋아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숫자는 아닐까요? 도대체 그 숫자의 의미를 누가 지어낸단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 인간 아닙니까?
성서의 6은 사탄의 숫자라는 말이 있던가요? 계시록은 분명히 6은 짐승의 수요 그 이름의 수라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오버센스에서 붙이는 말은 아닙니까? 우린 성서를 성서 그대로 봐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권세를 쥐고 거짓된 진리를 펼쳐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무적용의 세계, 심판의 세계로 끌어가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과연 베리칩이나 컴퓨터가 우리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코드가 아니에요. 칩이 아니에요. 카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 권세를 따르느냐. 바로 그게 이마와 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피부에 찍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삶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 아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